혹시 이 로고를 아십니까? 혹시 이 로고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는 아주 작은 상점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에서 넘어 좋은 커피와 향기 그리고 경험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이 중심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매출이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념 하나로 스타벅스는 성공의 자리에 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이 자리 잡자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스타벅스 전역에 4,000개가 넘는 매장이 생기고 그리고 스타벅스는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팔아 나가고 그리고 스타벅스 이름이 로고가 박힌 머그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점점 올라갔지만 하월드 슐츠는 갑자기 그가 스타벅스를 바라보며 초심을 잃었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경영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영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한 일은 미국 전역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의 문을 닫고 다시금 온라인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스타벅스가 추구했던 커피의 향기와 커피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으면서 그 결과 스타벅스는 이전과 다르게 더 높은 가치를 나타내며 지금 우리 눈에도 전역에 스타벅스 매장이 가는 곳곳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스타벅스의 본질 그리고 커피의 본질, 스타벅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점에서 멈춰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그의 선택은 오늘 신앙에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인 창세기 큐티가 끝나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숨이 여기저기서 절로 나오는 게 들리더라고요. 네, 마치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심을 보여주시듯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이 시점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책이며 단어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독특한 표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어렵게 느낄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 가장 깊이 아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저자와 배경 그리고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어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가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며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의 생업을 포기한 채 예수를 따랐던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눈으로 예수님 곁에서 확인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하기도 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도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제자도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 후 빈 무덤만을 보고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은 첫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복음입니다. 그 이후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하며 로마 전역에 황제 숭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혹하게 박해했었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요한은 그들보다 운 좋게 살아남아 로마의 제수 유영지인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의 노년의 시간은 홀로 그곳에서 떨어져 제대로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이 열리고 큰 음성이 들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죠? 7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잔혹한 황제 도미티아누스로 인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황제로 불리는 것을 넘어 스스로 신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그의 이름을 신이라는 것을 바꿔서 부르게 하였다라는 문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로마 제국은 이제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야. 어떠세요?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로 있던 이들은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죽으면 신이 될 건데 살아서 신으로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더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신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는 더 안정된 국가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미티아누스를 주라고 칭송하지 않는 한 무리가 있었으니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없애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로마 제국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신이 노해서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박해라는 역사에서 제일 끔찍한 학대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심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하 땅굴을 파서 숨어서 예배하며 그 햇빛 한번 보지 못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지가 다 찍혀서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알몸으로 벗겨진 채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끔찍한 삶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칼리시스라는 베일을 벗김, 발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단어를 살펴보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원문에도 레벌레이션이 아니라 레벌레이션스가 아니라 레벌레이션, 그냥 단수로 계시라는 단어로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양한 무언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포칼리시스, 자 이제 발표합니다. 자 이제 계시하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혹은 배교를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던 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안겨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묵상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예수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늘 성경은 간단 명료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든지 7 나팔, 7 천사, 그리고 14만 4천이라든지 숫자에 얽매여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애씁니다. 하나님은 암호로, 남들이 잘 알 수 없는 언어로 꽁꽁 싸매어 자신을 신비롭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런 숫자와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쓰인 이유는 그 당시 도미티안으로 인해 점점 더 심한 박해를 받으며 순교하며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글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저는 너무 감동받아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의 일제 치하에 일본인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수신으로 다음 모일 장소를 기약하며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눈빛과 그 글들을, 저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와 언어로, 특히나 도미티안 황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들만의 이야기를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용어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게서 얘기하는 숫자나 신비한 용어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오늘 읽었던 5절, 6절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 원형 경기장에 갓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는 장면뿐만 아니라 제가 문헌을 찾아봤는데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자를 넣어서 동물 가죽을 입혀서 사자들이 그들을 처참하게 잡아먹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등으로 쓰는 이 사람들을 태워서 그 가로수를 만드는 그 끔찍한 처형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배교한 자들이 진짜 배교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 제일 앞좌석에 그리스도인들을 앉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 앞에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로마 시민들은 환호성을 부르며 외쳤을 때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은 진짜 배교한 자들이 아니야 하고 끄집어내서 다시금 살인하고 처형하고 박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었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를 향해 당신이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만 하면 살면 되는데 그들에게 이 고난의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생각했을 그들에게 도미티안이 긍휼을 베풀면 이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뿐만 아닙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예수를 나타낼 때,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를 표현할 때, 그리고 어떤 현재 상황을 표현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요,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장차 올 자요,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원형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왜 요한계시록 1장에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라는 고백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얘기합니다. 이제도. 지금 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너의 삶에 함께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은 더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는 전능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자가 아니라 전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토크라토프, 이 단어가 신약의 27권 중에 10번이 사용되는데요.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고요, 나머지 9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전능한 자다. 결국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내가 전능한 자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끝이 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지만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나를 예수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의 오직 집중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로 인해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이 예수를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안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마음에 새길 메시지 하나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라. 장차 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죽음을 코앞에 둔 희망조차 없어 보이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고통이 도대체 끝이 나려나? 이 고통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질문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배교를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핍박이 거세지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는 분명히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금 눈을 돌려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약속했을 때 놀라운 성령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 안아주시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로 그들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간증 집회에서 북한을 탈북했던 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책으로 이어진 것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은혜가 되었던 한 부분은 목숨이 위협이 되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나는 김일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민당하는 그들이 내가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지만 난 예수를 죽기 살기로 따를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간증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읽으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이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박해를 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진짜 괜찮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진짜 이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진짜 다시 오실 예수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유는 이 끝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조금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곤혹스러운 질병 앞에 서서도 우리의 준비된 미래로 인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강력한 로마의 심판 앞에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라지고 나는 이 땅에서 진짜 신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이 이어지며 교회의 박해가 계속될 때 로마가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그때 박해의 시기에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어떤 나라도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기독교는 살아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추방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지하교회는 왕성히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잘 기억하라. 세상은 강력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힘이 없고 멸망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라.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갑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고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로 인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며 이들의 삶이 상상이 되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었는데요. 그 어르신은 이제 거동조차 힘들어져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그 가정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이 제 두 손을 꼭 잡고 그냥 하염없이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교회에 헌금도 못하고 있는데 왜 오셨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르신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이 땅에서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며 우리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내내 예수를 묵상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지 깨닫고 지하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미 이긴 승리자로 남은 인생 예수 하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